믿음의 가정을 위한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정의 차원에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가정을 부르심. 두 번째, 복과 소원. 세 번째, 복의 본질입니다. 먼저 가정을 부르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제 그곳으로 가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의 가족도 함께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실은 교회보다 더 먼저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생겨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사실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또 많은 범죄자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불행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 미국에 있는 흑인 아이들 중에서 25%만이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아이들 중에서 75%는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미국 전체에서 흑인 비중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살인 중에서 55%가 흑인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인종차별 이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 바른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그 상처를 또 대물림을 한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부모는 상처 입은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들은 커서 또 다른 상처 입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가정만 좀 똑바로 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에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가정에 아주 분명한 어려움이 뭡니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보시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자녀가 없는 곳은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다 아주 그냥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서 하나님께 자녀 달라고 기도를 10수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안 돼서 입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이 자녀의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기 바벨론 땅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롯과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저 중간 이 가나안 북쪽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이 가정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가정에도 우리가 이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도저히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는 절망이 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나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그날까지 좀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복과 소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하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큰 민족의 약속은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왜 복인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이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꿈 같은 약속이었던 겁니다. 사실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 주겠다 이것은 큰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한테 꼭 자녀를 줄게. 이거는 엄청난 복인 겁니다.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겠다 이 약속은 별로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많은 물질을 주겠다는 약속은 정말로 큰 약속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줄게 큰 약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이 건강의 약속이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그가 가장 소원하던 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 자체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막 소원하고 바라게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가족의 이제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더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죄도 아니고 어떤 나의 어떤 죄악된 욕심, 욕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소원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려는 이 복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은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자, 2절 후반부 보시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자,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서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도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시면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이름을 크게 하는 것, 이름을 내는 것이 심판과 벌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오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복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누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강해지고 누구의 힘으로 유명해지고 누구의 힘으로 이름을 내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이 창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은혜로 강해질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은 더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이름을 내려는 목적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땅끝까지 흩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게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더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 돈이든지 간에 아니면 뭐 지식이든 건강이든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더 큰 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 그 찬양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팀이 그 받은 달란트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니까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 복의 원리가 믿음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가정이면 바르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뭐 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정말 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뭐 돈이 없거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잣집에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이 가치관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돈 위주로 세상적인 가치관 위주로 살면 자녀들이 그 가치관을 고스란히 배웁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른 믿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선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바르게 가정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선 가정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삽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 가정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가정에는 없는 그런 행복이 이 믿음의 가정에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순종을 다 보고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 순종을 눈앞에서 본 이삭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삭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복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 형통합니다. 요셉은 무엇을 하든 복을 받습니다.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가뭄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복의 통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은 이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복이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복을 받는 게 뭘까요? 그것은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에 주신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나와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통로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복된 가정은 이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진짜로 복된 가정은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넘치는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막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복을 이제 우리가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시작되는 전교인 수행회가 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져서 이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사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통해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먼저 복을 받고 또 이제 그 복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정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또 나누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